시간에 백서본 20장, 도덕경 20장을 좀 했죠. 앞에 부분. 이게 19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랑 무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교에 대한 비판으로 절성, 기지, 절인기의, 절교 기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겸소 포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사 과욕하고, 절항무.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손한 대답과 화난 대답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로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 왕필본하고 일본 백선 비교하겠습니다. 황해. 아득한 황. 이게 망이죠. 멀리 있다. 망. 기미앙제다. 기미앙제라는 거는 아까 그냥 무마하다. 그런 것이에요. 기미앙제. 여기 제가 또 이런 제를 썼습니다. 약간의. 그 끝이, 중앙, 중앙이, 그게, 앙이 멀리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다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희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희희낙낙하다.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희희낙낙하다. 그리고 여형태후. 향이죠, 향. 향은 제사 올리는 겁니다. 태후는 큰 제사죠. 큰 제사. 이 소를 여러 개 잡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같다. 춘. 봄에 등대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봄놀이 가는 건 춘등대, 봄놀이 가는 듯이 기뻐한다. 중인이 희희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태우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데, 이 제사라는 거 옛날에 정이라는 거 있죠. 정 이렇게 밑에 밑에가 이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그리고 여기 솥단지 정. 여기다가 제사를 올리는데, 자, 옛날에 천자 제사는 이게 정이 소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소를. 그래서 몇 마리 잡느냐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때 당시 소라는 거는 정말 귀한 거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소 가지고 농사도 짓고 나중에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소를 갖다가 잡는다는 거는 거의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면 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 국물이라도 먹으려면 제사하는데, 즉 어느 제사? 국가의 제사하는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왕릉 이렇게 보면은 왕이 돌아가셨고 왕이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하면 몇백 명이 투입이 되고 산을 깎습니다.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물론 처음에 와서 자리를 보겠죠. 자리를 보는데, 산을 깎고 하는 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등을 제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제 소를 잡습니다. 이때 소는 왕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소가 우연히 죽잖아요. 우연히 죽기 전에는 못 잡는 겁니다. 늙어서 죽으면 이걸 갖다가 관가에 신고를 하고 관가 허락을 받아갖고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관가에서 다 뺏어갑니다. 이거를, 고기 대부분을. 거의 맛을 못 보죠. 소고기 맛을 지금 본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거의 뭐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왕이 소고기를 먹지 딴 사람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기 많아도 말이야 제대로 안 먹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보면은 갈비집들이 주로 능 옆에 있어요. 태능갈비. 수원에 그 수원성이 있으니까 수주갈비, 수주성. 수원에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수원갈비가 유명하죠. 태능갈비, 서능에 있는 서능갈비. 뭐 이런 식으로 능 근처에서 이제 갈비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 거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능은. 그래서 부산에는 이 갈비라는 게 부산에서 소 없어요. 부산은 돼지예요. 돼지. 왜냐하면 왕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거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면은 다 포천, 어디 가면 어디 가면 무슨 갈비 있죠. 다 그 궁이 옆에 있어요. 릉이 옆에 있으면 왕릉이. 왕이 이게 1년에,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 소를 잡고 소를 꺼먹기도 하고, 소를 갖다가 막 해서 이게 설렁탕이 아닙니까? 설렁탕 막 엄청 끓여가지고 설렁탕 만들어가지고 한 국밥이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옛날에 이런 데만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날짜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세종대왕. 이번 달에는 누구? 이게 쫙 이 제사 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간. 그 제사 일정 돌아다니면서 이거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우리 사마천 사기에 보면 동방사계 골계열전에 보면 동방사 이가 나오죠. 동방사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데 왕이 불러가지고 이제 밥도 같이 먹으면 항상 밥 남은 거를 쌓고 나왔어요. 이거 쌓고 나왔어. 응? 고기를 쌓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었나요? 여자를 불러 같이 먹었어요. 여자를 불러서 그만큼 먹을 게 귀하던 시에 고기를 사준다, 고기를 준다 그러면 여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왕이 용돈 준 거 가지고 동방사기 처부를 1년에 한 명씩 바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이유지만 이 소고기의 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소고기를 뷔페 같은데 한번 가보면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그런 시절에 만약에 이런 제사를 지내서 태우하면은 거의 최고급이 천자가 지내는 제사거든요. 천자가 지낼 때는 일정 이정 해갖고 이 정의 숫자로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태우라는 거는 대우와 같은 표현인데 제사 중에서 가장 큰 국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잡아서 제사하고 그 소고기를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1년에 정말 생일잔치 내지는 이런 거 아니면은 이게 먹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죽고 제사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과거 주나라 황제가 보면 황제가 큰 솥을 기준해서 솥이 9개. 이거는 솥이 9개. 태우 제사는 솥이 보통 9개예요. 9개. 큰 이 솥을 내다가 소가 한 마리 이상 한 몇 마리 들어가죠. 여기 큰 솥. 정자도 정자. 손정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자, 명필분 보겠습니다. 독박해. 독박. 나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착해서 가만히 있는 걸 왜 하죠? 독박. 기미조. 미조. 조가 아직 기미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혼자서 있고,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는 무의라고 이제 보충 설명했는데, 약간 무의죠, 무의. 그래서, 갓난아이가 자해, 이거 건데,
해가 웃는다는 그런 표시인데 웃지 않는다. 어린애가 웃지 않는 거. 그리고 레레해, 레레, 루하, 레레. 이거 피곤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해서 양무속이 돌아갈 데가 없는 것 같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무의해서 이거 요 자세한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아가 아박, 1번 아박, 왕필 1번 독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덤덤하다 혹은 정신이 없다라는 해석이 다수설입니다. 덤덤하다, 정신이 없다. 그러나 박은 한서 예문지 등에서 무의를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 무의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필 주석 보겠습니다. 왕필 주석. 나는 모든 것을 비워 이름 붙일 형태도 없고 내보일 만한 조짐도 없으니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다고 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레레는 여기 레레는 의지를 잃어버려서 피곤한 모습입니다. 사기에도 나옵니다. 자, 해는 어린이가 웃는 모습이죠. 어린이가 웃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장은 왜 피곤해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돈은 어디로 간다는 건가? 이게 좀 논리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만물의 이치에 올라타 있으면서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니 그래서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만물의 이게 조작하지 않으니까 돌아갈 거 없는 것 같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인 개유여. 중인 일반 사람들 중인이죠. 중인 개유여. 독박 유유. 독박 유유. 우인지심 야제. 돈돈해다. 돈돈해. 자, 중인 일반 사람들. 중인이죠.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개 모두 유여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독유 그냥 남아있다. 그러니까 뭔가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돈돈해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좀 자세한 설명 보기로 하겠습니다. 왕필 주석입니다. 왕필. 자, 일반 사람들은 생각과 뜻을 품어 마음에 가득 넘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넉넉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만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뭔가 잃어버린 것 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석은 무의와 무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유는 부족한 의미, 결핍하다는 의미지만 버려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백세의 용용이나 완필본의 돈돈은 혼돈스럽다 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모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필자는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전체적으로 논리에 맞습니다. 장자 삼목편에도 순순상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마치 미치광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속인 소소. 속인 일반 사람이죠. 아독 혼론.
사람들은 모두 소소 빛나는데 나만 아득하다. 아득하다. 잘 보이지 않는다. 속인 일반 사람들은 찰찰 통찰력이 있다 그러죠. 똑똑한데 나만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 나만 민민한데 생각이 얕다 그런 뜻이죠. 다음 요런 어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빛남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왕필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홀로 있어서 어둡고 답답한 것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는 도를 깨우친 사람과 보통 사람 사이의 하나의 구별 표현입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활기차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장자는 천지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되면 천지와 합하게 되어 완전히 합일이 이루어지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고 어두운 사람 같으니 이를 일러 현덕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대한 수능에 동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혼론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장자 천운편입니다. 천운편에 보면은 도와 가까워지려면 어리석어져야 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지기에 도와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도에 내 몸을 싣고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고요하구나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담해 고요하다 고요할 담입니다. 바다와 같다. 료해 양무지 세찬 바람입니다. 세찬 바람. 료는 바람이죠. 바람 풍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치지 않는다. 자, 뭔가 시적인 표현인데 고요합니다. 청담할 때 담. 그 다음에 바람풍 료입니다. 바람이 부는 거는 그치지 않는다. 바다와 같다. 시적인 표현인데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다하고 바람의 그 비교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그 왕필 백서번의 망이 왕필 모습 요로 바뀌어 있는데 왕필은 주석을 보겠습니다. 왕필 주석은 바다는 그 심정을 알 수 없고 세찬 바람은 메인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다와 바람의 과의 비교 주석을 보고 있고 하상공 주석 보면은 내가 홀로 있는 모습이 마치 강과 바다의 흐름과도 같아서 그 궁극의 종착점을 모르는 것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무의무속한 상태예요. 예, 무의하고 무욕한 상태죠.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허정, 치허정, 정독, 허극, 정독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인개유이, 이 아독 완사비, 아독 이어인, 이기식모, 유개이,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유의, 쓸모가 있는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완사비, 이 비가 비루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죠. 완사비, 완하고 비하다. 이 완사비, 완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비는 고루하다는 뜻입니다. 완사비 되겠습니다. 아독 이어인, 나만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나는 뭐예요? 식모.
식모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말이 그 식모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 몸을 갖다가 기르는 근본을 얘기합니다. 몸을 기르는 근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근데 나만 비루하다. 나는 사람들과 달리 혼자 있으니 나는 이것을 이 삶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겠다. 식모, 사모라고도 하죠. 사모, 기여겠다 이런 얘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가 쓸모가 있다 하는 건데 왕피는 소용 있는 쓸모 있는 의미다. 모두들 쓸모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라는 것은 소용 있는 의미의 용이다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완사비는 완이비와 같은 의미인데 사와 이가 옛날에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비는 고루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완차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식모 혹은 사모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왕필은 이는 생의 근본이다. 이게 식모가 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나만 홀로 남과 다르고자 해서 삶의 근본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삶의 근본은 그럼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서 갑본과 을본에 오욕 독이 오인에서 욕은 나중에 이 식모와 연결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식모를 귀하게 여기고 싶다. 식모를 귀하게 여기고 싶다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일본 갑본 보면 뭐뭐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와서 이 하고 싶다는 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달리 혼자 있으니까 이 삶의 근본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귀하게 여기고 싶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서 귀하게 여기고 싶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갑본과 을본의 욕이 왕필본에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이라는 글자 있어요. 식모. 이건 기르다, 양육하다의 의미 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라고도 합니다. 사모. 모는 일반적으로 근본을 뜻하는 본과 같은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양본, 근본을 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상공 주석을 보면 하상공은 식은 용 사용한다는 뜻이고 모는 도를 의미한다는 뜻이서 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만물지모다. 만물지모. 만물지시 만물지모에서 이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왕필은 그때 당시에 종으로 해석했죠. 이거 시작과 끝이다. 근데 노장 59장의 유국지모의 경우에는 이게 틀리죠. 완전히. 예? 그리고 다른 것에서는 수모. 도를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주장으로 이 장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장이 지금 상당히 글이 많은 장입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자, 절항무는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절항무고 자 공손한 대답과 환한 대답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아득하다. 그 끝이 다함이 없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마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고
봄철 막내에 오르는 것처럼 희희낙낙합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슨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마치 갓난아이가 아직 웃지 못하는 것 같고 피곤하여 고달픈 것이 돌아갈 데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데 나 혼자 홀로 궁핍한 것 같다. 나의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처럼 순수하다. 자, 세상 사람은 모두 빛나는데 나는 홀로 조용하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만 홀로 아무 생각이 없다. 아, 고요하구나. 마치 바다와 같구나.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용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만 홀로 어리석고 비루하다. 나만 홀로 남과 다르니 삶의 근본을 기르고 싶다. 자, 도를 얻는 과정이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혼자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9장은 도가 그렇게 뭐 하는데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버클업을 해라 이거지. 이제 도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힘들다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